함께 은혜 받을 말씀 구약성경 시편 1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 은혜를 노래하며 그 거룩하신 사랑에 힘입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전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쓰임받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의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배부르게 먹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커지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커지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으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고 이 복을 이웃들에게 나누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주 과학자들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우주에서 생명을 발견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이고,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은하계보다 더 큰 은하계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지구에 우리가 인간으로 존재해서 살고 있습니다. 인간만 있는 게 아니라 동물들, 심지어는 벼룩, 개미 다 있죠. 알고 보면 이 전 우주에 딱 여기만 있는 거예요. 엄청난 기회를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지음받아서 인간이라 이름을 부여받아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엄청난 기회를 우리가 부여받은 겁니다. 또 그 인간 가운데 인간들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정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서 이 우주에 있는 이 우주적 기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제대로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엄청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정말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어디 있나, 어떤 우주 가운데서 어떤 존재도 이런 기회를 누려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게 되었으니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놀라운가, 얼마나 이 기회가 큰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에게 주신 이 기회를
뻔히 살고 죄악되게 살고 어리석게 살고 쓸모없이 산다면 그처럼 미련한 존재가 어디 있을까요? 바람에 날리는 그 풀씨들이 지가 뭐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바람이 부는 대로 날아가서 어떤 씨앗은 시궁창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바위틈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기도 하고 아무튼 떨어지는데 그 햇빛 비추고 물 좀 몇 방울 떨어지면 거기서 싹을 내서 기어이 살아보겠다고 합니다. 어떤 것은 꽃을 피우고 어떤 거는 뭐 키만큼 자라기도 하고 어떤 거는 겨우 그냥 이파리 좀 몇 개 내놨다가 겨울 오면 끝납니다. 그렇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기회를 어떻게 쓰든지 붙잡고 누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잠언을 보면 뭐 개미한테 배워라 그러는데 정말 풀한포기한테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개미한테도 배워야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얼마나 충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딴 데다가 마음 두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이 생명의 기회, 은혜의 기회, 거룩함의 기회를 절대 잃거나 빼앗기거나 놓치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시는 그 뜻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으니라고 붙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복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아주 평범한 것이고 그런데 평범하게 보이는데 또 평범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1편은 너무도 유명하고 너무도 아름다운 시라서 그냥 다 알고 있어요. 줄줄줄 외우는 사람도 있고 뭐 줄줄줄 외우지는 못하지만 내용이 뭔지는 다 압니다. 내용이 뭔지를 안다는 것은 하는 것은 결국 뜻이 뭔지도 대충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새로운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게 뭔가 라고 찾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받은 복이 무엇인가 한번 말씀을 읽어가면서 차근차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실의 계절 오곡백과가 익어가기 시작하는 이때 우리가 우리가 맺어낼 곡식이 뭔가 열매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걸 억지로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하기는 해야 되죠. 그러나 어떤 나무든지 생으로 자기 안에 있는 것 말고 다른 데서 뭘 가져다가 열매를 맺은 나무는 없습니다. 자기가 타고난 대로 주어진 대로 형편대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가 받은 복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새롭게 복을 받거나 뭘 추구해서 우리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은 복의 결과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열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 이걸 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복을 받고 있나? 어떤 복을 받았나? 이걸 안다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받은 은혜지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안 그러면 하나님 섭섭하실 거야.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가 먼저 누리는, 내가 받았는데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받은 복이 뭔지를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누렸다고 하는 것이 바로 꽃을 피우고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억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따로 맺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복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결과를 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문득 생각나는 일화가 있어요. 어떤 분이 어려서
미국의 양자로 가게 됐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그분이 소위 대탕트 시절에 한국을 위해서 외교적으로 많이 애를 썼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한국 교계에서는 다 알아주는 분입니다. 미국에서도 알아주는 분이고. 근데 그분이 이제 양자로 가서 그 부모 밑에서 이제 자라는데, 이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부모가 자기를 버렸잖아요. 책임을 안 지고. 그래서 내가 낯선 미국 땅에 와서 지금 양자가 돼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 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면 왜 내가 내 부모 밑에서 잘 자라게 해야지, 왜 내가 이 낯선 땅에 와서 이 사람들 밑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자기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고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막 분노하는 거죠. 그 사람을 기르는 그 양아버지는 그런 게 참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안타까워서 늘 기도해주고 너희 부모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뭐 위로의 말도 하고 막 그런데 아무튼 이분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도 뭐 교회도 뭐 나가는 둥 마는 둥이고 그렇게 해서 양아버지가 어느 날은 꾀를 냈어요. 성경책을 주면서 네가 원하는 거 있으면 말을 해라. 차를 한 대 사주세요. 그래? 내가 차 사줄게. 이 성경을 다 읽으면. 그렇게 꾀를 냈습니다.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알았습니다. 나 읽을게요. 차 사준다니까. 그냥 대학 시절. 그걸 이제 받아들였는데 한 몇 달 지나가지고 아버지 다 읽었어요. 차 사주세요. 진짜 다 읽었어? 다 읽었다니까요. 내가 확실하게 묻는데 정말 다 읽은 거야? 다 읽었다니까. 뺨을 탁 때려. 생전 처음으로 뺨을 맞았어. 왜 때리세요? 성질이 빡 나가지고. 왜 때려? 네가 진짜 다 읽었다고? 읽었다니까요. 다 읽었는데 내가 성경책에 끼워놓은 수표를 못 봤어. 그 아버지가 차를 살 수 있는 돈을 수표를 그냥 꽂아놓은 거야. 거짓말한 거죠. 너는 자격이 없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신뢰조차도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자원 입대를 해서 미군이 돼가지고 이제 떠납니다. 월남전에 갑니다. 월남전에 가서 전쟁을 하는데 또 그 방을 같이 쓰게 된 룸메이트가 또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툭 하면 기도를 해. 뭐가 무겁다 그러면 다 들어줘. 자기보다 덩치도 작은 사람, 총도 들어줘, 다 들어줘. 얼마나 웃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참 별걸 다 하는 거예요. 다 얕잡아. 그런데 정말 이제 전투에 참여해서 옆에서 죽어나고 총알이 날아오고 막 그러니까 막 무서워서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상을 입습니다. 부상을 입어가지고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제 여기를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처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빨리 좀 떠나게 해주세요. 생전 처음으로 기도합니다.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랬는데 헬기가 다 찼다고 앞 헬기는 떠나고 자기는 안 태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포는 떨어져요. 성질이 나가지고 세상에 하나님 믿나봐라 막 삿대죠.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자기를 안 태우고 떠난 헬기가 격추당해가지고 추락했다는 소리를 그때 충격을 받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그때 마음에서 뭔가 꽝 하는 소리 듣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을 괜히 원망하고 그래서 이제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지난 날들. 성경을 읽었으면 자기가 받은 수표가 뭔지를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복을 받았는데 복을 받았어. 근데 그냥 단순한 몇 가지 조건.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아들을 어떻게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성경책을 좀 읽어볼, 성경을 처음부터 꼼꼼히 안 읽어도 세상에 책 안에 수표가 있으면 대충만 넘겨도 알아요. 그 대충도 안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사실 대충만 점검해도 안다니까요. 꼼꼼하게 점검을 안 해도 이런 복을 받았구나, 이런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구하기만 해.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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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감사합니다는 별로 없어. 자기 눈에 딱 들어오게 뭔가 와야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몇 번 하다 보면 당연히 그래야 될 것처럼, 하나님은 아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하면 당연히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못 누려요. 괘씸하다, 싸가지가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못 누리고 살아.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러고 있어요. 계속 기도합니다.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들으시면서, 받은 복을 좀 헤아려 봐봐. 뭐가 그렇게 모자라냐. 일단 받은 거나 좀 잘 누리고 그거 좀 쓰면서 그 다음 구해봐. 받아놓은 거는 막 한쪽에다 치워놓고 계속 새로 달라고 그래. 현대인들이 마치 끊임없이 새 옷을 입고 끊임없이 새 차를 사고 끊임없이 막 뭔가를 막 만들어내고 찍어내고 구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만족할 줄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은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처럼 풀 한 포기, 나무 하나도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만족하면서. 이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자도, 그 용맹하고 살아온 사자도 딱 배가 부르면 만족해서 잡니다. 그걸 보고 아이고 사자가 뒤집어 자네, 별거 아니네, 그럴지 몰라도 만족할 줄 알아요. 이 지구상에서 만족을 모르고 그걸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끊임없이 그거 가지고 싸우고 빼앗는 그런 존재는 인간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알고 보면 제가 볼 때는 복이 아니에요. 되게 지금 복을 받아 누린다고 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 한국 사회 다른 나라 갈 거 없고요. 한국 사회만 봐도 참 저 사람 참 무슨 복을 받았는지 저렇게 산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가서 들여다보면 사실은 정말 엄청나게 머리 쥐어짜가면서 노력하거나, 예? 자기 엄청나게 괴롭혀요. 저 고등학교 때 3입4락 그랬어요. 3시간 자면 어디 학교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래서 저는 4시간 잤기 때문에 3시간짜리 시험을 안 봤어요. 아예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3입4락. 요새는 2입3락 그런데요. 2입3락. 얼마나 괴롭힌 겁니까? 머리도 몸도.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렇게 해서 어디 학교를 들어가면 그게 복입니까? 그게 개고생을 해서 얻은 거지.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안 해도 얻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노력만 합니까? 자기 무슨 인맥 다 동원해가지고 아무튼 여기다 부탁 저기다 부탁 여기다 아부하고 저기 가서 막 하소연하고 그렇게 해서 취직도 하고 뭐도 만들어내고 승진도 하고 그게 무슨 복입니까? 또 부자가 됐느니 재벌이 됐느니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기들 스스로는 우리는 절대로 안 그럽니다 그러지만 얼마나 속이고 빼앗고 약탈합니까? 엄청나게 속이고 휘두르고 그렇게 해서 부를 모아가지고 부자가 되고 재벌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딱 사로잡히면 속이고 빼앗고 가로채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져요. 더군다나 현대에서 모든 것은 수치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나 무슨 비트코인 투자나 이렇게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은 아주 무감각해요. 그 일로 부를 쌓아가는 만큼 사람이 무감각해지고 무정해져요. 오직 수치만 봅니다. 수치만. 우리는 이 수치만 보는 이 현대 문화에서 벗어날 줄 알아요.
차를 운전하면서도 차 속도계에서 몇을 가르치느냐를 봐요. 내가 실제로 지금 느낌이 어떠한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저기에 지금 시속 몇 킬로가 제한인가 그 수치만 봐. 거기만 안 넘으면 돼. 실제로 내가 지금 사고 날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개념이 없어요. 혈압 수치만 봐. 실제로 내가 느끼기에 혈압 뭔가 머리가 아프고 무겁고 피곤하고 개운하지 않은가 아닌가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혈압이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이러지? 수치만 봐. 모든 면에서 우리는 수치만 보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몇 사람 왔나,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나, 기도를 내가 몇 분 하나, 전부 수치만 보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후련할 만큼 했는가. 이를테면 주일 예배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도 하고 설교도 듣고 했지만 내가 마음에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한 것 같지 않다 싶으면 집에 가지 말고 좀 남아서 기도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땡 치면 가는 거예요. 전부 수치화돼 있어. 그런데 특히 돈을 모으거나 뭐 하는 데 있어서 무관객해진다니까요. 우크라이나 전쟁 나가지고 지금 벌써 6개월 돼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러시아군이 6만 명 가까이 죽었어요. 탱크가 수천 대 부서지고 아무튼 근데 매일매일 러시아 쪽에서 보고한 건 제가 못 보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이게 발표한 걸 쭉 봅니다. 처음에는 침략자가 좀 죽어야 되지 망해야 되지 싶으니까 그냥 그래 좀 더 늘어나야지 뭐 이랬는데 이제 몇 달째 보니까 이제 5만 명 6만 명이 죽었다는데 감각도 없어요. 죽었나 보다. 발표하는 사람도 이제 전에는 막 신나가지고 뭐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습니다 왜 이랬는데 요새는 이제 뭐 몇 명 더 죽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익숙해집니다.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막 그 드론 띄워가지고 그 원시적인 방법이죠. 수리탄 하나 닫아가지고 똑 떨어뜨리고 그렇게 해서 탱크도 부수고 뭐 몇 사람 군인들 죽이는데 그거를 그냥 저기로 다 찍잖아요. 드론이니까 다 찍혀요. 녹화가 돼. 그걸 이제 유튜브에 올리고 막 올려요. 자기들의 전적이라고. 근데 그 눈앞에서 폭탄 떨어져 타 죽는 그 장면을 한번 봐보세요. 러시아 군인은 군인도 아닙니까? 사람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계속 그러다 보니까 무감각해. 저쪽도 마찬가지. 양쪽이 다 똑같아. 그거를 뭐 언론들 미국이고 어디고 보도하면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야 저런 참혹한 전쟁 빨리 끝내야지. 처음에는 그래요. 그래 몇 달째 보고 있으면 그러나 보다 죽나 보다.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쳐들어가서 빼앗으면 그게 복입니까? 지금 우리들이 이 인간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이 복은 사실 복이 아닙니다. 복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저주고 어떻게 보면 죄악이에요. 죄악.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이 말하는 복을 부러워하고 나도 저런 복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안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명절 때가 되면 제 일가 친척 만날 때 이런 복을 자랑하고 저런 복을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나도 무슨 복을 자랑해야겠는데 무슨 복을 자랑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한테 시편을 다시 읽어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복을 받을 사람은 복이 있을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가 아니고 복을 받으려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 복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은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는 그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복을 받지 못했구나. 저것이 바로 복이 없다고 하는 표시구나.
내가 또 이 죄의 유혹을 받거나 악인들의 게임을 받거나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고 동의하고 이번 한 번만 내가 딱 한 번만 하나님 눈 감아 주시면 내가 죄를 지을게요 뭐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아 내가 지금 받은 복을 잊어먹고 있구나. 하나님 주신 복은 저기다 잠깐 내려놓고 이 복은 이제 됐고요. 다른 복을 내가 한번 추구해 볼게요. 이러고 있구나라고 깨달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현재. 그래서 우리는 받을 복을 위하여 기도를 하지만 이 기도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어리석은 거예요. 어려. 내가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기도할 자리를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찬송할 줄 아는 게 이게 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아보는 눈, 이걸 느끼는 사람,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평범해 보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들어오는 거죠. 1000만 명이 있어도 모래사장에 1000만 명이 지금 나와 있다고 쳐도요. 그 중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눈에 그 사람이 보입니다. 우리들 눈에는 안 보이죠. 하나님 눈에는 보여요. 그래서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평범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평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남들이 볼 때도 평범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평범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 생명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 예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게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 절대 평범하지 않는 거랍니다. 꽃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평범해 보이지만 평범하지 않습니다. 과수원에 가서 사과나무 밭에 가서 사과가 열리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뭐 산중을 갔는데 거기에 사과가 하나 딱 열렸어. 뭐 아주 뭐 과수원에 열린 것처럼 뭐 거창하지는 않지만 참 초라해 보이지만 사과가 열려 있어요. 그러면 야, 이 귀한 사과가 여기 열려 있네. 사실은 평범하지 않은 거예요. 평범하지 않은 게 하나하나가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다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을 받을 사람일 뿐만 아니라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 현재에 대해서 중시해야 됩니다. 자, 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꺼냈으니까 우리가 보면 창세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뭐라고 부르십니까? 복 주시려고 불렀어요. 복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신 게 복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이 점 의심치 말기 바랍니다. 복을 주시려고 불렀다. 그래서 뭐 기복신앙이다, 뭐 저복신앙이다, 뭐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 믿으십시오. 복을 받습니다. 당당하게 말씀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전부터 사실 노아라든지 다른 분들도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다 명시하는데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시려고 부르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걸 또 말씀을 하셔요. 그냥 노아한테는 방주를 지어라. 살아남는 복을 주시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주 구체적으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너에게 내가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아예 아브라함의 삶이 복이다 그 말이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아예 딱 선언을 하시고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에게도 똑같은 동일한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유효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원수를 갖고 이 갈려가면서 저거 죽여버릴 거야 막 하나님 기회만 주시면 제가 혼내주겠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대신 그를 저주하고, 여러분을 누가 축복하고 반겨주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줘. 제 생각인지 모르지만 제가 어느 가게만 가면 손님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저는 은근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뭐 라면집이고 김밥집이고 뭐든지 간에 아무튼 가가지고 만지고 있으면 바로 서로 손님들이 줄을 서요. 그래서 이거 저 사람 깨닫나 안 깨닫나 모르겠네 속으로. 나 때문에 지금 장사가 잘 되는 건데 느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우스개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브라함이 품었던 생각이에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사는 마을이 잘 돼. 왜냐? 내가 복이니까. 복덩이가 들어와 있잖아요. 마을이 잘 돼. 일이 잘 돼. 내가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 공동체가 복이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가는 데마다 형통하는 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문이 잘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굳이 막 통계 수치를 뽑아가지고 영국의 어느 두 가문을 비교했는데 뭐 지금부터 몇백 년 전에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그 후손들을 쭉 비교를 해봤더니 몇십 대 흐르면서 이쪽에서는 뭐 판사가 몇 명 나오고 변호사가 누구 아무튼 막 엄청 잘 됐는데 믿음 없는 집안은 뭐 교도소를 몇 명 가고 뭐 이혼을 몇 명 하고 아무튼 막 또 그렇게 또 통계를 뽑아놨어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우리를 축복하는 자가 있으면 그가 축복을 받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그가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러니 내가 뭐 원수를 갚느니 많이 할 것도 없고 나는 가서 그저 잘 대해주면 돼. 더군다나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가는 데마다 복이라니까.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용감하게 떠났습니다. 용감하게. 누가 나를 괴롭히고 미워하면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는데 뭐 걱정할 거 뭐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죠. 만약에 이 약속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떠날 때 무기 준비해가지고요.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니까 무기도 준비하고 요새식으로 말하면 총도 준비하고 탄약도 준비하고 막 별거 아니 장갑차 만들어가지고 떠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가축들 데리고 유목생활하면서 떠났어요. 내가 비록 당할 때 당하더라도 물론 내가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고 빼앗김을 당할 수도 있고 안갚음을 당할 수도 있고 뭐가 당할 수 있지만 그걸 갚아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뭐 걱정할 게 있나 싶어서 떠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서 아버지 앞에 서게 될 때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여정을 가는 거잖아요.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복이 됐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삶의 딱 중심으로 잡혀 있으면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흔들릴 게 없어요. 누가 나를 미워하고 비방하고 욕을 한다, 흉을 보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공격한다, 그러면 당장은 내가 좀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화도 나고 짜증도 나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를 해결하실 거예요. 빨리 회개해야 할 텐데 빨리 중단하고 반성해야 될 텐데 안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큰일 날 텐데 오히려 걱정해 줘야 돼요. 걱정해 줘야 돼요. 무섭게 갚아버리실 거니까. 그리고 나는 복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면 축복을 선언할까? 어떻게 하면 복된 말을 할까? 그걸 고민해야 돼요. 그걸 고민해야 돼요. 네?
내 입을 열어서 어떻게 하면 복을 말할까? 내가 말하는 대로 복을 받을 건데, 왜냐하면 내가 복이니까. 부자 되십시오. 내가 말하면 부자가 될 건데, 내가 좀 아끼고 조금만 버세요. 그러면 조금밖에 못 벌 건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복으로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복을 내가 선언하고 빌어주고 축복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다운 생각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스스로 생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고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는 복을 먼저 받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을 선언하고 우리가 복을 간구하고 우리가 축복하는 대로 복을 받는 이 복을 받았고, 세 번째로 우리를 누가 저주하거나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이 복을 받고 있어요. 이 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고 하나님이 계속 가지고 계시면서 나눠주시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면서 계속 우리한테 공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마를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을 누가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으니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빼어서 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어요. 예수님이 놓지 않는 한은 우리는 예수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복이 철회될 일도 없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을 하나님이 거둬가신 일도 없어요. 우리가 받은 복 누가 빼앗아 갈 자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모자란다고 생각을 할까요? 왜 세상과 비교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도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해야 복을 받아요가 아니에요. 이게 우상을 섬기던 방식이 그거다.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고 내가 성경 볼 시간이 없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하나님 주신 복을 저기다 처박아 놓고 내가 지금 세상 복을 얻으려고 바삐 뛰고 다닌 거 아닌가, 허둥대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내 지갑에 수표가 있는데 다른 사람 지갑에 있는 그 10,000원짜리 몇 장 얻어보려고 막 쫓아다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미 복을 받았다. 이미 복을 받았다. 내가 구하기 전에 이미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이미 받았고, 기도할 자격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자격을 이미 얻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표를 이미 넣어주셨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치성을 드리러 가고 복을 받으려고 막 불을 켜고 촛불을 켜고 금식하고 하는 거 본받지 말고, 주님 저에게 주신 복을 감사합니다. 제가 주신 복이 어떤 복인지 더 풍성히 깨달아 누리고 이것들을 이웃들에게 자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런 복들은 사실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차원이 다른데, 어떻게 차원이 다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엄청난 노력과 곤모술소와 부패한 마음과 막 악인의 깨와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얻어낸 복이라면,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의 수준이 견고함에 있어서 엄청나게 다릅니다. 즉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흔들흔들해요. 흔들흔들해. 언제 빼앗길지 모르고 언제 무너질지 몰라.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걱정도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를테면 내가 부를 얻었든 명예를 얻었든 뭐가 됐든 간에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서 오늘 이렇게 됐다. 뭐 지혜든 지식이든 영감이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지 않고서는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었다라고 정말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이건 절대 빼앗길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견고한 복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은 견고한 복이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가 누리는 복은 견고한 복이다. 누가 빼앗을 수가 없는 복이에요.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줄지도 않아요. 마르지도 않아요. 그거를 여기서 표현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연하게 시냇가에서 난 나무가 아니에요. 본문을 잘 보십시오. 우연하게 시냇가에서 난 나무가 아니라 일부러 시냇가에 심었다. 일부러. 그래서 그 뿌리가 마를 일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시냇가에 심었어요. 우리 곁에 흐르는 우리가 뿌리를 뻗고 있는 이 시내가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아닙니까? 저기 용문산 은행나무 오래됐다고 그러잖아요. 뭐 1000년 넘었다고 그러는데 포천에도 가면 신북면에 가면 800년 넘은 은행나무가 큰 나무가 2개가 있어요. 어른 5명, 6명 이렇게 손해도 안 잡혀요. 엄청나요. 2 그루가 있는데 그 기가 막힌 게요. 제가 이렇게 뿌리를 찾아서 좀 봤어요. 그 저기 골짜기 밑, 저기 골짜기 아래 시냇물이 절절절 흐르거든요. 잘 마르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는. 그런데 그 나무, 그 오래된 나무들이 뿌리를 거기까지 뻗고 있어요. 그러니까 끄떡이 없는 거예요. 가뭄이 들든 태풍이 오든 뭐 끄떡이 없어요. 이야, 대단하구나. 뿌리를 여기까지, 처음부터 거기까지 뻗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등치가 커질수록 안전한 샘물이 필요한 거예요. 마르지 않는 시내가 필요한 거예요. 점점점 뿌리를 거기까지 뻗었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곁에 우리가 지금 뿌리를 내렸어. 이게 이제 뿌리를 내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딱 심어주셨어. 조금 복을 받고 말 거냐, 마르지 않는 영원한 견고한 복을 받아 누릴 거냐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뿌리를 예수께 깊이 받고 내리면 우리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가 되는 거고, 우리가 적당히 뿌리를 내리고 그냥 에이 돌이 좀 몇 개 있네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말자. 신앙생활 이렇게 팍팍하냐? 에이, 요만큼만 믿자. 나 이 몸도 성치 않고 괴로운데 뭐 꼭 기도회를 가야 되냐? 말자. 딱 그러고 말면 딱 거기까지만 뿌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말 그대로. 근데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드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태풍을 안 만나겠습니까? 네? 가뭄을 안 겪겠습니까? 별거 다 똑같이 겪는 거예요.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 이 복을 받은 성도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문제인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문제인데 본인은 문제라고 안 느껴. 전혀 문제라고 안 느껴요. 그래서 그냥 나 평범해요. 별거 없어요. 그래서 요즘 뭐 인사말이 그렇다면서요. 너 별일 없냐? 그래서 나는 진짜 별일 없다. 진짜 별일 없는 게 별일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무슨 복을 누리셔요? 별일 없어요. 별일이 없어. 문제가 아니야. 왜냐? 내가 이 뿌리가 잘 박혀서 튼튼하니까 문제가 닥쳐도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 아닌 걸로 끝나는 거죠. 문제로 왔다가 문제 아닌 것으로 끝나는.
재앙이 오고 화가 오고 환란이 닥쳤는데 끝에 가서는 재앙이 아니고 환란이 아니고 이 문제가 아니야. 더 이상 오히려 복이 되고 영광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열매가 맺어지는 결과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할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시냇가에 우리를 딱 심으셨어요. 무슨 모판 찌듯이 막 한꺼번에 심은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에게 심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너 한껏 자라봐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큰 나무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아주 막 이파리가 무성하고 그냥 열매가 풍성한 나무가 되고 어떤 나무는 아주 굵은 나무가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에게 뿌리를 내렸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아닌 사탄에게 뿌리를 내리도록 그 옆에 심어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이비 교주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떠들어가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착취하는 사람들, 사탄에게 뿌리를 내렸어요. 끊임없이 사탄으로부터 영감이 올라와. 끊임없이 사탄의 복이 찾아와. 그들은 끊임없이 속이고 빼앗고 갈취하고 별 수단을 다 도우면서 복을 받아 누린다 라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계변과 거짓 진리를 선언하고 귀신의 능력으로 사람을 현혹시키고 뭘 하면서 자기들 스스로를 영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저주받고 멸망받을 짓을 하는데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그 길로 인도합니다. 사탄에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데 사탄이 그들을 현혹하니까 마음을 열어서 사탄에게 복종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에게 뿌리를 내렸다고 하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기서 오만한 자들의, 죄인들의, 이 오만한 이 사람들의 꾀와 겉모습수가 사실 어디서 근원이 어디냐? 그게 사람한테서 온 게 아니에요. 사탄한테서 온 거예요. 사탄에서. 이 사람이 지어낸 꾀하고 마귀가 주는 꾀가 달라요. 야, 이 사람 정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싶은 것들은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지혜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넘어서는 것들, 영감들, 능력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정말 감사할 줄 알아요. 구별할 줄 알아요. 이건 내 머리에서 이런 건 안 나와.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야. 아, 이건 사탄이 뒤에 있구나.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다는 뜻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잘 된다란 말이죠. 잘 된다. 주역에서 하는데 번역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형형. 잘 풀린다 그 말이죠. 빛이나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해요. 형통하리로다. 나무가 참 저 나무 심어서 잘 됐네, 그런 평가를 받으려면 나무는 어떤 결과를 내야 됩니까? 그렇죠. 과실수는 열매가 굵고 크고 맛있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고, 만약 목재로 쓸 나무 같으면 상하지 않고 반듯하게 잘 자라줘야 되고, 조경수 같으면 풍미가 수영이 아주 예쁘게 잘 자라줘야 되고, 그게 잘된 결과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바람을 맞고 가뭄도 닥치고 떼약볕도 쬐고 병충해도 닥쳐 안 겪지는 않아. 없을 수는 없어요.
다 겪는데 이렇게 해서 끝나나 보다, 이거밖에 안 되나, 내 능력이 여기밖에 안 되나 싶었는데 뿌리를 딱 그리스도에 받고 있었더니 어느 틈엔가 그 진액이 올라와서 우리를 이 환난에서, 역경에서, 고난에서 극복해 내게 만들어 주신다. 내 힘으로는 바닥을 쳐, 내 힘으로는 거기까지밖에 안 가는데 그리스도로부터 진액이 올라와 소망이 올라오고 감사가, 지혜가 올라오고 능력이 올라오고 사랑이 올라오고 믿음이 올라와서 나로 하여금 이겨내게 하고 참아내게 하고 감당해내게 하고 극복해내게 하고 마침내 승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사람들이 박수칠 수밖에 없는 열매들을 맺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마지막 평가는 그거예요. 제가 장례식을 가봐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들의 평가는 대개 무슨 뭐 장관을 했느니 차관을 했느니 뭐 돈을 얼마나 벌었느니 뭐 직장에서 뭐 했느니 그런 게 업적이에요. 나온 이야기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그 유족들이 나누는 대화는 그분들이 그 생전에 무슨 뭐 직책이 뭐였는지 이런 것도 뭐 있지만 그 이야기보다는 참 그 어려운 시절에 그 믿음 생활 하신다고 참 대단했어요. 그 우리 어머니 생각해 보면 그 어려울 때 기도하시고 밥을 차려도 십자가를 긋고 기도하시고 막 다들 그런 믿음에 대한 고백들 그거래. 그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열매입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걸 봤거든요. 내가 열매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안 봤으면 그런 말 하겠습니까? 그 믿음을 인정한다. 열매라는 게 뭐냐면 당신의 믿음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열매예요. 내가 아무리 난 믿음 좋아해도 아무도 그냥 그 혼자 믿으세요. 그러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나타내고 사람들한테 전했더니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믿게 됩니다. 당신의 믿음이 옳습니다. 당신이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의 믿음 덕분에 이 땅이 변화받았습니다. 당신의 기도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왔다면 그게 열매라고 말이죠. 그 열매들을 맺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 이제 마지막 육체의 삶을 마치고 부름받아 갈 때 뭐 암에 걸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조금 아플 수도 있고 무서울 수도 있고 막 하지만 그 한 밑바닥의 구석에 주님 제가 열매를 갖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있어요. 당신이 주신 복을 받아들여서 또 그 복의 결과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선순환되게 돼 있습니다. 복은 선순환되게 돼 있어. 그래서 복에 복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복이니까 너의 자식이 복이고 계속 복을 생산해 내가는 거죠. 악도 선순환을 해요. 그래서 악이 악을 낳죠. 죄가 죄를 낳고. 그 고리를 끊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악의 사슬, 악의 선순환, 죄의 선순환, 저주의 선순환을 딱 끊어버리고 복으로 돌이키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나는 뭐 여태 전도도 많이 못했고요, 기도도 많이 못했어요, 조금 고민들 하고 막 근심도 하는데 딱 잊어버리세요. 내 삶의 결과가 복으로 끝난다. 형통함으로 끝난다. 더 풍성하게 하려면 내가 더 깊게 뿌리를 내려야겠구나. 더 그리스도로부터 많은 진액을 받아서 이 진액을 가지고 자라나야 되겠구나. 세상 것으로부터 사탄으로 온 것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받으면 내가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겠구나. 의심치 말기 바랍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안 내린 사람들은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느니 복을 받았느니 뭐가 형통했느니 권세를 잡았느니 뭐 명예를 얻었느니 돈을 벌었느니 하지만 그게 다 일시적인 것들이고 견고하지 못하고 연약한 것들이며 사실은 복도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시편 이 기자는 선언을 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니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무릇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바람에 나는 겨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 등장하냐면 이 세례자 요한이 또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보라 타작마당에서 기지를 할 것이다. 알곡과 쭉정이 딱 담아가지고 기지를 하잖아요. 기지를 하면 바람 살살 이렇게 할 때마다 바람 살살 불 때마다 그냥 겨가 날잖아요. 겨가. 지금은 형통해 보이고 지금은 대단해 보이고 지금은 영광스러워 보인단 말이에요. 뭐 최고의 권력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기질하면 휙 날아가 버리면 겨와 같도다.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땅이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그 책이 없습니다만은 출판을 안 하니까 요즘은 그런 책을 읽는 사람이 없어요. 뉴스 오브 라이프라든지 이런 책을 읽는 사람이 없어요. 인생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오래전에 나왔던 책에 여러 예화들이 들어있는데요. 어떤 예화가 이런 게 있습니다. 중동의 어떤 부자가 유언하기를, 굉장히 큰 부자예요. 자식들한테 내가 죽거든 내 손을 관에 구멍을 2개 뚫어가지고 내 손을 이렇게 내놓게 해주라. 반드시 지켜야 돼. 그래서 세상에 우리 아버지 희한한 유언도 다 하시네. 하라는 또 해야지 어떻겠어요. 다 동네 사람들 다 웃는 거야. 저게 뭐야. 아니 저 부자가 세상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손을 탁.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고 그 땅에다 묻잖아요. 그럼 딱 관을 내려고 모래를 붓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붓고 먼저 이제 유족들부터 붓잖아요. 딱 부은데 손을 이렇게 했는데 모래가 손에 떨어져. 그 순간 자식들이 깨닫습니다. 내가 가지고 가는 게 모래밖에 없다. 아버지가 이 유산을 남겼는데 나도 역시 갈 때 모래밖에 못 갖고 가겠구나. 그래서 유산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쳤던 그 자식들이 깨닫고 협의를 해서 이 돈으로 우리가 병원을 세우고 뭐 합시다. 그래서 공공복지하는데 재산의 절반 이상을 내놓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이야, 그분이 위대한 일을 하셨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세와 뭐를 누렸든 쾌락을 누렸든 아니 그걸 못 누리고 원망하고 맨날 살인이나 하고 도둑질이나 하고 했든 어쨌든 간에 심판을 받는데 그 앞에 가서 바람에 날리는 이 기와 같이 휙 해서 저주받아라, 멸망받아라, 너는 영원한 음부의 고통이나 당이라고 탁 날려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 부귀영화를 많이 누렸던 사람은 지금 당하는 고통이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울어. 살아생전에 부귀영화도 못 누리고 맨날 남의 거 뺏기긴 하고 속이긴 하고 화나 내고 막 분통이나 쳤던 사람은 또 그랬던 내가 여기 와서 또 이 고통을 당하니까 또 화가 나. 이래저래 아무튼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비록 세상이 말하는 부귀영화는 못 누렸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부심 속에서 내가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안 한다. 나는 거짓말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왜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런 짓을 하냐. 내 받은 복이 충분한다. 그래서 안 하고 살았던 사람들, 비록 남들이 볼 때는 평범하고 보잘것없지만 사실은 평범하지 않고 보잘것없지 않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그런 삶을 살았기에 살면서도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서도
당당하고 감사하고 물을 거예요. 너는 살아 생전에 그래 뭐가 부족했더냐 하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면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그래 부족함이 없었지. 이제 여기서 마음껏 누려라.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 약속된 복을 우리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이제 추석을 맞이합니다. 추석뿐만 아니라 이제 결실의 계절이라서 자꾸 우리 인생들이 내가 무슨 결실을 맺어야 되나 이런저런 생각을 할 때예요. 어떤 결실을 맺느냐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자랑을 할 거냐. 내가 무엇을 자랑할까? 내가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할까? 혹은 뭐 명예가 높은 걸 자랑할까? 혹은 권세가 있는 걸 자랑할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자랑 방식을 내가 나도 모르게 좀 따라가고 있었는데 이제 방향을 딱 바꿔서 내가 무엇을 자랑할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자랑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뭐 어때서? 뭘 누리는데? 그냥 그걸 자랑해야 돼.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라고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진짜예요. 미국 갔더니 거지도 노숙자도 영어를 하더라니까요. 되게 부럽더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됐지. 뭘 더 말해. 뭘 자랑할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지 헤아려 보십시오. 성경책을 넘겨보십시오. 수표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 장 끼워놓으셨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그걸 내가 안 썼던 거예요. 모르고. 한번 제대로 한번 써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가지고 영광을 돌리고 그 복을 내가 실컷 누리고 자랑해서 야, 내 죽음의 묘비에다 써라. 내가 이런 복을 누렸노라. 꼭 기록 좀 해주라. 이렇게 유언을 멋지게 남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